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복된 주일입니다. 묵상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충전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최성규 목사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본은 돈이고 주의라고 할 때 주는 한자로 주인 주자인데요.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돈을 최고로 여기는 시대, 돈을 위해서는 그것이 죄라도 개의치 않은 시대를 살고 있죠. 돈을 최고로 가치로 여기는 이 시대에서는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이 최고의 가치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경외함이 먼저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15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재산이 부족한 듯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큰 재물 때문에 고민하며 사는 것보다 낫다. 사랑이 있는 곳에서 풀을 먹으며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먹는 것보다 낫다.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화를 천천히 내는 사람은 마음을 가라앉혀준다. 게으름뱅이의 길은 가시덤불로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의인의 길은 평탄하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에게 기쁨을 선사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머니를 무시한다. 지혜를 멸시하는 사람은 어리석음을 기뻐하지만 지각 있는 사람은 옳은 길로 걷는다.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면 계획은 무산되지만 조언자가 많으면 그 일은 성공한다. 적절한 대답은 사람을 기쁘게 하니 때맞춰 하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지혜로운 사람이 가는 생명의 길은 위쪽으로 나 있어서 그가 아래쪽에 있는 지옥의 길을 벗어나게 한다. 교만한 사람의 집은 여호와께서 허무시지만 과부가 사는 곳의 경계선은 튼튼히 세워주신다. 악인의 생각은 여호와께서 싫어하시지만 순결한 사람의 말은 기뻐하신다. 욕심 많은 사람은 집안에 문제를 일으키지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의인은 대답할 때 깊이 생각하며 말하지만 악인의 입은 악한 것을 쏟아낸다. 여호와께서는 악인을 멀리하시지만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 밝은 얼굴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좋은 소식은 사람을 낫게 한다. 생명을 살리는 꾸지람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가볍게 여기지만 꾸지람을 듣는 사람은 깨달음을 얻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있는 훈계이며 겸손함이 있어야 영광이 따른다. 우리는 물질적인 가치로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는가, 어떤 집에서 사는가, 어떤 동네에 사는가, 이러한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며 가진 것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는 소유 중심의 사회를 살고 있는데요. 한 사람의 가치가 그가 소유한 것으로 평가받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명품이 자신의 가치를 올려준다고 생각하기에 명품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풍족함이 소유에 있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재산이 부족한 듯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큰 재물 때문에 고민하며 사는 것보다 낫다. 재산이 부족한 사람과 큰 재물을 가진 사람을 대조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재산이 부족한 사람과 큰 재물을 가진 사람을 대조하는 게 아니라 재산은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큰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가요? 그것은요, 소유와 상관없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평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낙심되고 좌절한 환경을 뚫고 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이들의 소유를 최고로 여길 때는요, 이 가진 것이 잃어버릴 때에 기쁨은 끝나버립니다. 오히려 더 낙심하여 절망적인 상황으로 들어가죠.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이 있는 곳에서 풀을 먹으며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먹는 것보다 낫다. 이 풀을 먹는다는 것은요, 살림살이가 여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부유한 것보다 가난한 것이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무엇인가요? 재산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재산이 적어도요,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을 반대로 찾아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할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사람은요, 지옥의 길을 벗어나 생명의 길로 간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집은 여호와께서 허무시지만 과부가 사는 곳의 경계선은 튼튼히 세워주신다. 이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크게 생각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내 인생을 끌어갈 수 있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것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집을 허무신다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과부가 등장합니다. 이 잠언이 쓰여질 당시 여인들은요, 참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더군다나 과부는요, 약함의 대명사였습니다. 당시 과부의 재산을 잠식하여 과부들이 빈털터리가 되는 일들이 흔한 일이었는데요.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지게석이라는 돌이 있는데요. 그 돌을 이동하여서 땅의 소유를 빼앗는 것이죠. 그렇게 과부의 땅을 도둑질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부가 사는 곳의 경계선을 튼튼히 세워주시겠다, 지키신다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있는 훈계이며 겸손함이 있어야 영광이 따른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지혜의 훈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요, 영광이 따를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세상에는요, 언제나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교만함으로 어리석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물론 묵상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길, 생명의 길로 가겠다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새나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결함으로 구별되어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의 자세로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부요함과 화려함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되어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